가사가 참 좋은 가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나고, 또 곡조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가락 곡조로 우리 남권사님이 곡을 잘 고르셨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 감사하고, 우리 부른 찬송이, 저는 늘 찬송 부를 때 또 성가대들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먼저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우리 특별히 회중 찬양할 때는 모두가 같이 부르지만, 또 찬양대, 또 찬양단 찬양할 때는 그것도 이제 다 우리 회중들이 같이 고백하는 거지만,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에게 먼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부르면 부를 때마다 복이 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10월달, 오늘은 우리 10월 월상 예배가 10월 초하룻날하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데, 우리 토요일하고 맞아서 더 좋습니다. 10월 한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제목들, 특별히 이 10월 한 달 동안 응답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도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나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아버지가 이삭,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여인 리브가이죠. 모태신앙이고, 또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하나님 신앙 잘 배웠을 테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기록한 말씀까지는 없었지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런 체험은 아직 없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루스라는 들판에서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다 같이 찬양을 하고, 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그것이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10월 한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월 쭉 진행되는 이 한 달 동안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뭐 객관적으로 시계로 이렇게 재면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에 또 7일이고 또 한 달 또 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각자가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또 그 복은 그런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 드리면서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도도 드리지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 간절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도의 무드, 그런 기도의 분위기에서는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없고 저는 다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무드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이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사실들,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안 좋다. 왜 이런 일이 닥쳤지? 에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또 그런 축복이 10월 한 달 동안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세 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세 절에는 2000년 기독교의 정통신앙, 또 가장 오랜 신앙,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세 절 안에 아주 멋지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초기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저런 신앙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뭐 사람이셨지 뭐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 이거를 부인하면 그는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고 또 참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건 뭐 좋은 얘기 같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사실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느라고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 이거를 충분히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기는 순수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떤 인간이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그렇게 보인 거다, 뭐 이런 종류의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고 또 그런 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이게 기독교 정통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암송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초기 교회 역사에서 이게 형성이 될 때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문구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문구가 교회 역사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선은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상 7언 중에 하나인 거죠.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계속 흘리고 또 뭐 온통 몸에 액이, 몸에 수분 이런 게 빠져나가죠. 탈수증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지독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아쉬운 일이 있게 마련이고 또 후회스러운 일이 있게 마련이죠. 세상을 떠날 때뿐 아니라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 중에 내가 올해 한 해 아무런 후회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100% 다 됐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100% 다 됐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말이죠,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사람의 신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 30분 떨어진 거리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죠.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런저런 육체의 한계가 있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큰 틀에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인생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여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이거를 표현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묵상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사람 몸을 입고 사셨던 주님.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 그러니까 같은 처지, 동병상련 또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그런 위로 또는 그런 용기를 얻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을 표현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나 당신의 신성이 나타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거는 9월에도 그랬고 8월에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늘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신뢰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번 10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이분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견스럽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의 열매들을 가족, 이웃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10월 한 달을 오늘이 주하는 날이고 월상 예배니까 10월 한 달을 이렇게 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가정의 직장, 사업, 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꼭 붙잡고 한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그리고 오늘 그 저녁 5시에 성수동 음악회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싱크 청년부가 우리 여기 서울 숲 있는 데서 싱크 체육대회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차례로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10월 한 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달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